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진을 몇 장 보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우주로 올린 이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보면 참 멋지다라는 마음 듭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신기하고 경이롭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인공위성에서 부착된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로 지구에 있는 건축물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을 촬영하면요, 대략 4가지 정도가 찍힌대요. 더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고 더 센서가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잡히겠지만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찍히는데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 장씩. 자, 4가지 나오는데요, 딱 찍으면 4가지 보인대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피라미드가 보인대요.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딱 하면요, 피라미드가 보이더라.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건 두바이라는 섬에 있는요,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바다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요, 그 건물과 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지구에 저런 게 있나. 그리고 얼마나 크든지 우주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요, 두바이에 있는 저 주메이라는 섬, 그곳이 보인대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이건 스페인 알메니아의 온실단지. 자, 비닐하우스예요. 저게 다 얼마나 비닐하우스를 쫙 해서 펼쳐놨든지 그 단지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우주에서 보인대요. 자, 4가지 있는데 3가지 봤어요. 자,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 자, 4번째 사진. 자, 엔터해 주세요. 뭐예요? 만리장성. 조금 화면을 놔두시고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인대요. 중국의 보하임 안에서 곧 중앙아시아까지 약 6,400km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는 성이에요. 북방 유목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그 안에서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자, 이런 곳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 만리는 아니어도 천리는 있어요. 천리장성.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천리장성. 자, 이제 제 화면 보여주시고요. 저는 사람들은 만리장성과 천리장성, 그리고 지난주일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마사다와 같이 천혜의 요새를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요새를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고 모요새할 때 안정되며 든든해집니다. 마치 크고 높은 산을 뒤로 하며 마을과 동네가 만들어진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비빌언덕, 든든한 보통목이 있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버팀목이 있는 사람과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뭔가 가벼워요. 그리고 발걸음에 힘이 있어요. 말에 무게가 당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요. 자,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크고 높은 산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 뒤에 딱 버티고 있어 그 산을 뒤로 하고 그 산이 둘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둘러 진쳐 또 요새가 되어 주시더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의 만리장성과 천리장성과 맞사다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더라, 천혜의 요새가 되어주시더라. 이 말씀에는요, 먼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2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한 시점에서 시점까지 그 정도만 너의 요새가 되어줄 게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시간의 제한 없이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걸 통하여 역전을 시켜 하나님의 이디함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뭘까요? 세 번째 약속은 3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곧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그들을 주님이 직접 처리하여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평강을 주시겠대요. 평강을 주시고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역전을 시켜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의 요새가 되리라. 자, 이런 요새 되어주심,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자신을 의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유화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다음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2절, 3절, 4절, 5절에 약속을 받게 되는 그 사람, 시편 125편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먼저는 마음의 자세. 다음 주에는 하나 더 다를 텐데 오늘은요, 마음의 자세예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마음을, 그 말에 마음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타나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 네, 그건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를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합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어요. 이 청년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장담이 안 되죠. 이일 후 주님을 만난 다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여서 영생을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마가복음 10장 안에서의 뉘앙스는 아니다예요. 마가복음 10장 안에서는 다른 어떤 사건 이후 그 다음 사건이 있어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0장 안에서 보여주는 그 이야기는 이 청년은 아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청년이 품고 있었던 마음 때문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시편 125편 1절이 말하는 그 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의미일까? 지금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 10장에 봤더니 부자 청년이 등장하여 영생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의 그 대답에 이 청년 반응하지 못했을 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 때 이 청년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지켜왔으나 이 청년에게는 영생이 없다 해요. 그 이유는 청년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것에 마땅한 답은 뭐죠?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답해야 돼요?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몰라요.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권력층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대답이 뭐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예수 영접하세요. 자, 영접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남의 교회로 보내지 말고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가슴을 왜 두른지 아시겠죠? 제 마음이라고 이게. 자, 그게 그냥 답이에요. 공공이란 답,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구원자, 인류의 메시아로 온 나, 하나님인 나를 믿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하는 답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답이 달라요? 같아요? 큰 내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지만 작게 세분해서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청년이 질문한 답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청년이 요구했던 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믿어, 그 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딴 답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하시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너의 질문, 영생을 묻는 질문, 그 질문은 너에게 맞지 않아. 너에게 중요한 건, 너에게 필요한 건 그 질문, 영생을 얻는 방법의 질문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너의 마음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너는 그거 지금 보고 그 마음을 내게 숨겼어. 근데 나는 그 마음을 보고 있어. 너 마음속에 있는 진짜가 뭐야? 그걸 먼저 점검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왜 주님을 찾아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순수하게 영적 갈급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신이 가진 많은 물질과 소유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닐까요? 자, 영생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정말 그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과 영생을 받았어요. 자,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근데 영생이 없다면 죽으면 이거 누구 거죠? 자기 거? 아니죠. 누구에게 갈 줄은 모르지만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금 많은 재산과 재물, 살아서도 자기 거지만 죽어서도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인 거예요. 이 청년이 찾아와 주님께 영생 없는 방법을 물은 이유는 어떤 영적 갈급함이나 어떤 믿음의 문제나 아니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적 경건함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을 감췄지만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청년의 중심, 마음을 점검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뭐 다루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맞아요. 그 마음을 펼쳐보았을 때, 그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펼쳐 보았을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뚜렷한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로 봤을 때 어디에?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제일 뚜렷하게, 제일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 전 정말 오랫동안 교제했던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다들 좋아하시죠? 헤어졌다니까. 그쵸, 남들이 헤어지고 아프면 괜히 기쁜 거죠.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요. 자, 헤어진 다음 1년 6개월간 헤어진 자매에 대한 그리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니? 안 믿겨지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헤어진 자매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으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그 고독함. 같이 있다가, 같이 교제하는 자매와 같이 있다가 헤어졌으니 어때요?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고독함, 외로움이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1년 6개월간. 자, 여러분, 이 마음 어떤 마음과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가지시죠? 목사님, 저는 아이들 돌보느라 미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먹이를 물고 와도요, 먹이를 달라는 새끼들이 없어요. 여름이 한참일 때,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가 좀 어렸을 때, 둥지 안에 어미새와 아빠새가 어디서 먹이를 가져오면 어때요? 먹이를 물고 오면 양보해요? 형 먼저 먹어, 동생 먼저 먹어, 아우야 먼저 먹어라, 흥분의 집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먹으려고 막 이러죠.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이런 자식들이 있을 때 좋은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를 물고 와도요, 달라는 자식이 없어요. 아니야, 남편은요? 남편이 돼버려요. 남의 사람들처럼 그냥 왔나 안 왔나, 먹이를 물고 안 왔나, 먹이를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남편은 거실, 아내는 안방, 작은 방 안 가. 자, 이런 시간이 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셔요? 일부 이야기를 하니까요, 막 울어버려요. 어떤 분이. 근데 막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다 떠났어, 내 곁에서.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눈물로 강구로 정말 열심으로 사는 이유가 되었던 내 둥지 안에 있었던 그 새끼들, 가족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서 다 다른 둥지를 만들고 다 나라가 있어요. 그 내 둥지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남편도 아내도 없이 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해요. 이 마음을 제가 1년 6개월 동안 가지고 쭉 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맞다. 맞아. 이 마음을 만지고, 이 마음을 위로하고, 이 마음을 치유하고, 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분은 누구더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를 만나기 전 1년 6개월 동안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맞다. 이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만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1997년 11월에 결혼했어요. 날짜는 안 이렇게 줄게요. 11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조짐이 있었냐면 IMF가 막 이렇게 살짝 올라왔을 때예요. 결혼을 딱 했는데 뭐가 터졌을까요? IMF 펑 터졌어요. 와, 다 그때 우리 경험해봤죠. IMF가 터지는 그 순간에 와, 하루에 3가지 일, 쓰리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쓰리잡을합니다. 찾다가 없으니까 여러분 벼룩시장 지금도 있나요? 벼룩시장? 요만한 구인 정보 나오는 벼룩시장 거기서 보고요. 종이 한 장 포스터 물감으로 포스터 엽서를 그려오면 종이 한 장 50원 준다는 그 광고를 보고요. 찾아갔어요. 부평시장 깡시장 있는 데 있더라고요. 가서 그 포스터 물감하고 붓, 파렛을 돈을 주고 가져왔어요. 종이하고. 그려다 줬습니다. 근데요, 그 사장님이 제가 그려다 준 종이를 보고요, 다시 인상이 굳어지면서 그 물감과 붓, 파레트 재료별을 저한테 다시 건네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제가 제일 못했던 과목, 제일 싫어했던 수업이 미술이거든요. 미술 시간만 되면 정말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 물감으로 이렇게 카드 엽서에다 색칠을 하면 같은 면인데 얼룩이 져버려요. 얼룩이.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는 조금 흐리고 여기는 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거 어때요?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재료값 다 다시 돌려주면서 다음으로 오지 마세요. 다음 오지 말래요. 늦은 밤이 됐는데 깜깜한 밤처럼 삶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한 달을 버티지? IMF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지? 근데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 그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맞다. 내 삶을 풍성하고 견고히 하며 넉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그때 했어요. 2012년도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자, 그중 교회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도로 지어지지 않아 20년 넘게 무허가로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다 돼 있는데 정식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허가 건물. 왜요? 건축 허가받은 도면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물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교회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건축 허가 자료를 계양구청에서 받아서 원래대로 정리해서 정식 건물로 준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지하에서 4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유모차 갖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아이고 이러고 4층까지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신축동을 준공합니다. 기존에 낙후된 교회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요. 그 일을 하는 도중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요, 많은 기도와 헌신도로 그 일을 이뤘어요. 근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큼의 이자와 원금을 상할 정도로 은행에서 빚을 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왔죠? 2020년도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감당해도 괜찮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폭등을 합니다. 한 2배, 3배 올라요. 그러니까 교회 이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300, 400씩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내던 돈에서. 그리고 얼마 안 지나 교회에 재정적 위기가 왔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어떤 기도? 그냥 흘러가는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앉아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면서 주님의 은혜로 몇 분의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곳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넘기셔요. 그래서 흔쾌히 거금을 헌금해 주시고 대여해 줬어요. 순간을 넘겼어요. 지금도 전 그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이후 닥친 금리 폭등이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이런 어떤 깨달음, 맞구나. 교회와 사역도 누구 없인 안 되더라. 하나님 주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 전 어떻게 했을까요? 전 이런 깨달음과 여러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저의 마음속에는 다음 주일은 없다, 오늘이 제게 마지막 주일이다, 그 마음이에요. 목이 터져도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도 오늘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다 겁니다. 다. 왜죠?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면, 하나님이란 예배라면, 하나님이란 기도라면 전 저겐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 오늘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목소리가 다 사라져서 내일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제 삶을 살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일이라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을 똥 살 똥 죽어도 괜찮아. 오늘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죠?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훈련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으로만 살고 계시나요?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잘 안 되면 내겐 다른 방법이 있어. 내겐 다른 카드도 있어. 하나님 카드도 있고 우리은행 카드도 있어. 내겐 기업은행 카드도 있어. 내겐. 이렇다면 요새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뭘 먼저 물어보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니? 그 마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만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는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겨왔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영생 얻는 방법을 요구하고 영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열심을 갖는 신앙의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요새 되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마음에 제일 것이 뭐니? 너 마음은 지금 어떤데? 이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다른 무엇보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을 가질 때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요새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정케 하는 하나님의 이대함을 경험하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른 카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되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것 없사오니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으로만 움직이는 오직 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